생각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적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길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회장 중에 주에게 한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을 입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령한 복들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피와 예수님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구속의 기쁨과 구속의 아버지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비참한 주의 발걸음을 재촉하시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있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시교도 제8번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도 제8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혜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전히 통하고 그 말씀이 주의 그간에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주는 확실하여 눈은 서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그를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교회는 확실하여 다 이루오니 금꼭 많은 정금보다 그 상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28장 하나 되시고 인용대 한장이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하여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정부되고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늘 올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에게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마르시고 전부지는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나이다.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시며 부흥 발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크신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각 기관을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로 발전하게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당신 안에서 기초를 든든히 하게 하시옵소서. 고난과 역경만을 거듭해온 이 역사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분쟁이 없게 하시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이 민족에게 응어리진 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착취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다 해결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모두 나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음양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눈물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올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거니에 하셨네. 우리를 행복해 하기는 무궁한 생명을 우리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라.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하나와 힘으로 왼쪽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기게 하셨네. 십자가 튼털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행복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거리게 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25쪽에 있습니다.
324쪽 모두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4쪽 모두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반드시 나눠서 교도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온전하신 자입니다. 그의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우주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것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설거니라.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의 가운데서 온전하신 자니 그는 시 만물의 일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어떤 평강이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지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풍성하고 생명하여 주시옵소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합시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걸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지 마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이분이 되었노라. 아멘. 여기까지 찬양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가장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한 해 만에 나와 주님과 인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입술을 아버지 마음을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오늘 우리 성도들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입으신 그 아버지 화평과 은혜와 평안이 우리들 심령 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이 가정 속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주님을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믿지 못할 사람으로 참수지 못하는 자들 있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그러한 종을 세우셨사니 모든 부족한 부분은 주님의 십자가 예수 이신 줄로 믿사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하다 보니까 뭐 30분 쑥쑥 지나가고 또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 순서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말씀을 참전하는 시간이 짧기가 그저였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에 좀 이 성경 말씀 다 설명하다는 생각이 좀 간단하게 오늘 힘이 놓여서 여러분이 가장 알지 못하면 안 되는 중요한 그 핵심적인 부분만 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가 모르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꼭 알아야만이 우리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뭐냐면 제목이 있죠.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우리 사실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요. 그 주 원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요. 완전히 화해하다. 다시 또 화해시키다. 조화로운 이전 상태로 되돌리다. 그런 말이에요. 이 화평이라는 말씀은요. 옛날에 이제 화평하지 못했던 관계가 깨졌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다시 회복시켜줬다. 이전의 상태로 다시 이렇게 되돌려줬다. 그런 우리가 이 화평이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이라는 단어에 소문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화평 또 우리가 평화란 말도 우리가 대신할 수 있는데 평화보다는 화평이 조금 더 굉장히 큰 말이에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말인데 이 화평, 평화 오늘 우리 세상 모든 사람이 이 평화를 원하고 화평을 원하잖아요. 우리 삶에 화평이 있어봐요. 그럼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음도 평안하고 또 영혼도 평안하고 또 마음과 육신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정신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사는 힘든 이유가 뭡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화평이. 마음이 화평이 없는 거예요. 가진 자도 화평이 없고 못 가진 자도 화평이 없고 몸이 아픈 사람도 화평이 없고 건강한 사람도 화평이 없고 또 어린아이도 화평이 없고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은 화평이 없어요. 화평. 그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그 화평과 평화와 이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 어디에서도 우리가 화평을 구할 수도 없고 또 평화를 맛볼 수도 없고 평강을 우리가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평강을 만드신 화평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그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화평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생수의 근원을 떠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냐? 맞는 말이죠. 생수의 근원을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생수가 있는 곳에서 물을 찾고 거기서 물을 마셔야지 목이 해결이 되는데 생수가 없는 곳에서 거기서 물을 우리가 생수가 구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말이죠. 이 지극히 당연한 간단한 원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걸 참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세상 사람이 화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에게 화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화평이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하셨죠.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십자가의 피는 뭡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리신 그 피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평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요. 이쪽으로 생각합시다. 나와 여러분들과 이렇게 뭡니까? 불화해봐요.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생각이 안 맞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봐요. 그 화평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불화한 거예요. 서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뭡니까? 이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불화하면은요, 우리가 그 가운데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 예수를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그 피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의 피가 이 화평을 이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평이 깨진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 때문이죠. 그 죄가 사이를 가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가장 밀접한 관계인데 그 사이를 죄가 딱 갈려나버려요.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신은 또 우리를 떠나고 관계가 딱 벌어져버린 거죠. 그 벌어진 사이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려가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도말해버린 거예요. 죄를 씻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이 장면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장면이 있어요. 내가 못 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굴을 아름다운 여러분 얼굴을 못 보잖아요. 근데 요걸 싹 채워버렸어요. 보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것이 가로막은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못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도 여기 딱 가로막아서 복을 못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이잖아요. 너희와 나 사이에 제가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은혜를 줄 수가 없다. 너희들이 가까워도 내가 가까이 할 수가 없고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응답할 수가 없다. 기도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여기 딱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죄를 해결하는 길이 없어요. 왜? 이 죄를 없애는 길은 뭐냐? 생명을 대신해야 돼요. 로마서 6장 24절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사망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죄는 어떻게 없어지냐? 이 목숨을 생명을 바치야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사망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생명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바쳐야만 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러면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자기 아들 예수, 험없는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보내서 그 피를 가지고 이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싹 보여드렸듯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회복이 된 거죠. 관계가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화평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평화와 화평과 축복과 은혜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등이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로 이루신 화평이라는 거예요. 그 화평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화평이 회복되는데 그냥 싸구려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믿음생활을 한다는 것, 내가 어느 날 예수 믿을 것이 그냥 우연히 믿은 것처럼 싸구려인 것처럼 왜? 세상 살아가다 힘들면 에이구 예수 못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냥 발을 차버리고 내 예수 안 믿으려나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싸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화평은요,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내게 주신 그 화평은요, 그렇게 버리려는 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싸구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도 보면 천정백화점에 가면 싸구리 진짜 천원 2천원 그거는 그냥 써요. 그다음에 그걸 다 가져요. 예수 버리고 딱 버리고 또 사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없어요. 싸니까. 근데 만약에 한 100만 원 줘봐요. 보장을 어떻게 해? 목걸이 왜? 고쳐서 쓸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죠? 내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쳐서 쓸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해서 고쳐서 쓰려고 하잖아요. 못 버리는 거 아까워서. 마찬가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화평, 그 은혜는요, 이런 싸구리야. 그냥 내가 에이 힘들다 해서 안 믿어간다. 에이 교회 가면 소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치 없이 버릴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구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도 대신할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치가 어떤 가치냐? 10편 49편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그냥 무상으로 주셨는데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공짜로 주셨느냐?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를 갖다 가로막는 그 장벽을 없애주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값으로 환산하자면 값으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을 갖다가 값으로 매기려면요 환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실 때 그냥 공짜로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라니까요. 그럼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한테 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싸구려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짜로 받으면 싸구려 처리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는 공짜는 공짜인데 왜 공짜냐? 값으로 주고는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야 네가 대가를 치러라 값을 치르고 내 구원을 사라면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지옥 가야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공짜 주시고요. 그게 얼마나 그 감사해요. 이게 이 구원이라는 거는요 값으로 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예수를 갖다가 믿는 걸 갖다가 우리가 그냥 배반해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와도 어떤 것이 나를 갖다 힘들게 하거나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서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은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조금만 힘들면요 그냥 양보해버려 그냥 타협해버려. 조금 있다가 남의 것이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지 내가 받은 구원은 타협할 만한 성질이 그렇지 않아요.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우리 생각해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해봅시다.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어려운 일이 와서 그래서 내가 생각합니다. 내가 믿기가 힘들고 상황이 어려운데 나는 좀 행기를 좀 이래지면 다시 교회 나가서 믿지 뭐 신앙생활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요 그게 어디서 생각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내 시간은 내 시간은 무엇이 내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내 시간이에요. 이 시간만 내가 눈 뜨고 내가 말하면 이 시간만 나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1분 뒤의 시간도 내 시간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현재 시간을 빼고는요 그 모든 시간은 나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나가다가요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많아요. 나가다가 하다못해 계단을 올라가다가 계단이 굴러떨어져서 내 직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다가 또 뭡니까? 차가 나는 차를 갖다 조심해 차가 날 받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요 내 소관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눈 뜨고 있는 이 시간만 내 시간이지 내일 나중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믿는다고 그거 생각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죠. 나중은 내 것이 아닌데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을지 나가다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런 정말 급박한 상황인데 그런 구원을 내가 나중으로 밀어버리면 그 구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갖다가 밀어놨다가 나중에 죽어봐봐요. 어디 가겠어요? 그 사람은 가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에는. 왜? 인생은 가는 길이 딱 두 가지요.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라니까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까만 긴 것, 어두운 빛, 그죠? 위, 아래 다 뭡니까? 이 상대적이잖아요. 이게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죠. 천국 아니면 지옥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요. 오른편, 왼편. 오른편은 뭡니까? 주님의 그 오른편 천국, 하나님 나라. 왼편은 뭡니까? 어두운 곳. 그런 염소들이 가는 곳. 그런 이를 가면 살피는 곳. 쉽게 말하면 지옥이랍니다. 이 두 곳이 인생이 가는 결과라니까요. 이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다니까 중간지대가.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는데 그 예수 믿는 걸 구원을 갖다가 믿을 수가 있느냐? 절대로 믿을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다른 바꾼 것이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바꾼 게 없어요.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인생은요 다른 문제도 해결이 안 돼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냐면 이 죽음의 문제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문제는요 다 해결된 거예요. 인생이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이 없는가? 하등이 없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마음이 불안한 줄 압니까? 뭔지는 뭐 천국과 지옥은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요. 왠지 불안해.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속에는 영혼이 그걸 아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영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 영혼이 평안해지는데 근데 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믿는다는 거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준 특별한 은혜가 아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긴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핵심 요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대요. 어디에서 건져내셨어요?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하고 마귀의 손아귀 있는 그 흑암이잖아요. 어둠, 생명이 없는 곳. 그 깜깜한 흑암의 권세라고 하죠.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었어요. 건져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건져낸다면요, 이 아직을 건져내는 그걸 아니에요. 태어날 수 없는 그 건져내는 걸 그걸 본이라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은 건져내었어요. 어디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어디로 옮겼어요? 예?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서 옮겨주셨어요. 어디로 옮겨주세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준다는 거예요. 왼편에 심판받을 자리에 있는 자를 갖다가 건져내가지고 오른편에다 옮겨준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으면 죽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 건져가지고 오른편에다가 하나님 나라 옮겨준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뭡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 우리가 오늘 화평을 얻었는데 그 화평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 피로 이루어졌는데 그 피가 무슨 피냐? 양의 피나 짐승의 피나 소의 피가 아니고 십자가의 피.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그 십자가의 피로서 이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이 뭐냐면 단순한 사실 같지만요, 이 복음적인 핵심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대단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요, 보혈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봐봐요. 흑암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는 능력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는 죄를 살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돈으로도 죄를 못 사해요. 네. 자기 어떤 지식으로 능력으로도 이 죄라는 걸 해결할 문제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죠? 저가 누구의 감히 죄를 사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의 죄를 살 자가 없는데 저가 누구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하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뛰어난 과학도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그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능력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죠. 총으로도 안 돼요. 돈으로도 안 돼요. 지식으로도 안 돼요. 힘으로도 안 돼요. 권력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했다면 그 보혈이 뭐예요? 능력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보혈 앞에 뭐가 벌벌 떨려요? 귀신이 벌벌 떨잖아요.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보혈 찬송 막 불렀죠, 그죠? 왜 그러냐? 이 보혈 찬송을 막 부르는 가운데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눈에는 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이 우리를 노래 호시탐탐 노래 보거든요. 틈만 생기면 집을 삼키려고. 그래서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집을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다닌다죠. 이 마귀는요 두루두루 찾아내는데 저기 틈을 보이기만 하면 사자가 틈이 보이면 덥석 물잖아요. 그래서 덥석 물려고 틈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이 막 있는 거였죠. 근데 이 보혈의 찬송을 막 부르면 뭡니까? 이것들이 감히 틈타지 못한다니까. 이 예수의 피의 능력 때문에 감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다 부른 거예요. 여러분도 보혈 찬송을 쫙 부르면 뭔가 모르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안 느낍니까? 막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왜냐면 영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찬송을 보니까 악한 것이 검증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제일 무시하는 게 그냥 보혈, 십자가 보혈이라니까.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예요? 죄라는 거지. 죄가 있는 곳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거든요. 죄는 마귀의 사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가 소유물을 주장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왜?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겠다는 했잖아요.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이게 속했다. 이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왜? 죄는 마귀의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순간 너는 내 것이다. 이미 마귀가 도장을 팡 찍어버리는 거예요. 인을 꽉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소유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소유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이란 말이죠. 종은 뭡니까? 가 하면 가야 되고 서 하면 서야 되고 이래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시킨 대로 해야 되고 이게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그러다가 나중에는 죽으면 마귀가 있는 곳에 가잖아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자가 누구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어가는 죄를 해결한 길이었는데 그거 뭐냐? 오늘 보니까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그걸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 죄가 없어지니까 너는 내 것이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소유권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권이 어떻게 되죠? 오늘 보면 13절에 보니까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했어요? 건져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피의 능력이라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흑암의 권세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흑암 가운데는 우리의 소속들이 영적 소속이 어디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너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너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영원히 쓰잖아요. 그러면 그 이름책에 시민권을 너는 주민등록 등록 여기 되어 있네?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책에 아무리 뒤져봐도 주민등록이 없잖아요. 그럼 너는 아닌 거예요. 너 소득이 가고 저리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큰 능력이 뭡니까? 죄를 해결하는 총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21세기 과학으로도 안 되는데 오직 예수의 피로 되니까 피의 능력이 제일 강하다는 거죠. 피 앞에는 마귀도 벌벌 떠고 피 앞에는 뭡니까? 질병도 떠나가잖아요. 이사야 53편이잖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피를 능력을 내가 믿음으로 믿으면요. 말로 아니고 진짜 마음으로 믿으면요. 질병도 떠나가게 되죠. 왜?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남을 입을 것이다 그런 말이 내행이 아니고 뭡니까? 남을 입었다 그래요. 입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는 순간 우리 질병은 뭡니까? 이미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아파서 이 병을 앓고 있다는 뭡니까? 우리는 불법자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불법자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쏟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분이 채찍에 맞을 때 이미 병은 나았다고 했는데 뭡니까? 그 병은 이미 나아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프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죠. 우리는 그게 불법자에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과 복음이 확실하면요. 그 병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반대면 야 악한 이 질병아 너는 내 것이 아니잖아. 이 불법자야. 떠나가. 불법자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닙니까? 이 정의한테 제일 두려운 거예요. 불법자는요. 죄인이 판사 앞에서 떨자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힘으로도 안 되고 막 능력도 안 되지만 판사를 떠는 이유가 뭡니까? 판사는 법을 집행하잖아요. 법 앞에는 벌벌 뜨게 돼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제일 두려운 게 뭐냐? 법이라는 법. 이 공의, 진리 앞에는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숨기고 덮고 속이고 하는 걸 갖다가 잘하는 놈인데 어둠이 꽉 찬 놈이죠. 근데 삐 앞에 딱 드러나면요. 지 정체가 드러나니까 제일 두려워하는 거죠. 삐 앞에 드러나. 어둠이 아무리 깜깜해도 빛은 어둠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우리 몸에 질병을 주고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잖아요. 질병의 끝은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여서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았구나. 예수님 내 모든 죄악을 채찍으로 맞으시고 내가 해결받았구나. 그걸 딱 아는 순간 마귀가 이 불법자야. 떠나가면 불법자가 속이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아이고 들켰냐. 도둑은 도둑질하다 들키면 아이고 들켰냐. 돌아가잖아요. 도둑은 도둑질하다 들키면요. 방법 딱 가지고 뭡니까?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니까요. 거기서
뭐 봐달라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다가 정체가 드러나면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약한 마귀, 질병을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하고요. 예수님께서 뭐래요? 병든 자에게 이 질병을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정말 우리가 이 성경 사실을 믿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오고 이렇다는 사실이 내가 내 안에 믿어진다면요. 그 믿어지는 순간 질병이 떠나가야 되잖아요. 자동으로 떠나가게 되죠. 내가 왜 이런 말 합니까? 보혈의 능력이 되지만 보혈의 능력.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그만큼 대단한. 그러면 이런 질병만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떠나가죠. 질병도 떠나가죠. 우리 문제도 떠나가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오잖아요. 그죠? 그 문제가 왜 와요? 물론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 문제는 내가 실수해가지고 사람이 사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런 잘못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하지만요.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놈이 있다니까요. 그게 누구냐?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는 불법자요. 이 악한 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을 갖다가 막 털어놓는 걸 마귀라는 인간관계도요. 털어나고 가족 간에도요. 부부 간에도요.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이 마귀거든요. 마귀가 서로 막 감정을 싸우게 만들죠. 부모와 자식 간에 막 서로 싸우게 만들죠. 형제 간에 싸우게 만들죠. 세상살이 사회생활 속에서 서로 막 반복하고 싸우게 만들다 미워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이렇게 만들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환경의 문제, 막 물질적인 문제, 그것도 마귀가 막았어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문제의 원인이 뭐냐? 악한 자가 그런 걸 조작을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런 문제도 물리치는 길이 뭡니까?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것만 내가 믿고 그것만 의지하면요. 그 능력이 그 능력 앞에 마귀 능력이 따라가요. 마귀가 따라가면 그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예수 이름 앞에 십자가 보혈 앞에는 악한 것도 떠나가죠. 문제도 떠나가죠. 질병도 떠나가죠. 인생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하나도 없다니까. 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인데 이 십자가의 보혈만큼 능력 있는 게 없다니까. 세상 사람은 힘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세상 사람의 힘은 뭡니까? 돈이에요. 돈. 돈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도 힘이에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죠? 돈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귀신 쫓아요? 불가능해요. 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십자가 보혈을 모르니까 힘을 가지려고 노력하 힘. 그 힘이 뭐냐? 돈에다가 힘의 어떤 의미를 구해서 돈을 막 가지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다가 힘의 의미를 주고 권력 가지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힘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힘 가지고는 인생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죽음 앞에 다다를 때 그 힘이 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러나 이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힘, 그 능력은 뭡니까? 죽음 앞에서도 뭡니까? 죽음을 해결하잖아요. 네? 죽은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그런 데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부활의 능력,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모든 것을 회복하는 그런 능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부활의 힘만 가지고 있으면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세상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먼지가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 마귀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보혈의 힘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의 힘은 누구의 공로예요? 누구의 공로예요? 십자가의 피로 이루신 화평이라죠. 십자가의 피로서 이루신 그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셨어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1분만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피 안에서 우리가 항상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리의 결과를 부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도 부활되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걸려서 우리의 죄를 떠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제자를 부리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서울 동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강건하고 담대합니다 아론아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오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아버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가며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라고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영예에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해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합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묵혀가며 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주님을 얘기한 말씀 주시고 예수를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을 예수를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잘 손하나 드립시다. 488장 되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운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위안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볼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나는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도 저희들 그 주신 말씀 속에 십자가로 이룬 화평이라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온전히 마귀에 유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그 뜻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었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저희들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배옵나이다. 오늘도 그 주신 말씀에 저희들 또 좋은 또 한 주간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저희의 삶이 날로 축복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오니 그 뜻까지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배옵나이다. 오늘도 그 주신 말씀 드리는 자마다 다 복을 받는다고 했듯이 그 축복을 이어질 수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오니 그 좋은도 결실에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 바치는 예물마다 저희들도 자손 대대로 아버지께서 채워주시자 믿고 드리는 예물이만큼
저희들 그 뜻도 하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꼭 아버지께서 그 뜻 이루어 주시리라 믿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쳐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 전민수 안산 수장 가정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동철 안산님 가정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래 안순장 가정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양소득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말순 성도님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성동한 집사님요 드립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무료로 드렸습니다. 주정원금 전민수 안수장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11조 건필성 모사 드립니다. 주옥명 권사님 11조 드립니다. 이재선 이재현 청년 11조 드립니다. 이용대 안수장님 차량금 드립니다. 구례감사금 한동철 안수장님 드립니다. 건축원금 건필성 모사 드립니다. 건축원금 이용대 안수장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김수님 제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성경금 이용대 김수님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구역물고 2구역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버지 그 놀라운 화평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 이 주님이신 아버지 그 화평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직장에서도 이런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 사업장에도 이런 화평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 가정에도 이런 화평과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되 2015년은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화평이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나에서 십자가에 펴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해서 귀하신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사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꼭 되어지게 하시되 만약에 3장 10절에 말씀과 같이 메뚜기와 파충류와 항충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들의 아버지 정말 기업들이 저들의 직장들이 저들의 사업들이 아버지 정말 번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아버지여 정말 새로워지는 귀한 저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11조의 창고가 더 차고 넘치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감사의 물들입니다. 끊임없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정원금 드립니다. 또 구역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의 찬양금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분과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의 삶은 영육간의 부유한 삶을 살게 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삶 있게 가시고 저들에게도 복을 더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섬기는 성지이사니 백배로 갚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청단 성결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다운 주님과 같이 제3의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베풀어 주시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사 아버지 그 정해진 기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도 정말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새로운 아버지 학문을 공부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 계획하신 모든 뜻과 계획들을 언제나 이루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저들 생각과 기회를 위해서 그 학업을 잘 감당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소수들 잠시만 서리드리고 축구를 참조하시고 부활주일이 4월 5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16일부터 그죠? 3월 16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특별시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간입니다. 30일간이 아니고 21일간. 그 21일간 우리가 3주간인데 그 특별시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한테 부활절까지 잘 우리가 준비하시고 드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다른 것은 주부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오신 분들이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그리고 또 3월 달에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그 4월 달부터는 성경 공부가 있거든요. 왜냐면 그걸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성경을 모르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고 자꾸 미워져요. 무슨 말하면 잘 넘어가요. 피가 섞이고 거짓말하는 속아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거짓말에 속아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첫주부터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들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다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토요일날 시간 있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시간 어떤 사람은 또 수요일날 시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토요일날 거죠. 시간을 정하는 나중에 한 대로 토요일날 거죠. 아니면 주일날 정도 이렇게 아니면 토요일날과 수요일 정도 이렇게 두 분 생각하시고 각각 이제 참석하실 때 참석하면 됩니다. 오늘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쪽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204일 1장을 내리시고 축도를 이제 마치겠습니다. 만국의 구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전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그리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십자가에 지으신 그 주님이신 화평을 누리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마다 또 저들 가정과 또 저들 직장과 저들 사업장과 저들 자녀와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 앞두고 세우신 우리 서울 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